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 때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한 영화를 하는데 배구 선수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구 선수단이 나왔는데 이제 하도 못해서 팔려서 어떤 헐값으로 한 구단에 갔는데 이 친구들이 다 주전에 뛰지도 못하고 다 후보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주전을 해야 됐어요.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서로 뭐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서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한 번도 주전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믿지 못하고 또 주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감독이 한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소심하고 뭐 사람들 눈치도 잘 보고 장점은 뭐냐? 신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못하는 선수니까 그러자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요. 단점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단점을 없애는 것은 장점도 같이 없어진다. 여러분 소심한 게 신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마음을 열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나 너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아무나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거다. 도움이 되고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만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복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이란 지금 여기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천국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우리들한테 예수님만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지역에 가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떠난 다음에도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으니 내가 너희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럼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복음이 우리들한테 와서 첫 번째 회복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어떤 관계를 회복합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양자, 하나님 자녀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요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서 이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뜨여진 눈 속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믿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내 자매요 형제고 가족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여러분 정립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피가 섞여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럼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은, 그럼 복음은 우리들한테 아직 와 닿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갑자기 회심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밥을 같이 먹어요. 식사를 하고 종과 노예와 자유인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섬기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족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믿음이란, 복음이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릴 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산속에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제자들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나 혼자도 어려운데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도록 부름은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이 관계 속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가?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내가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아들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복음이 우리들한테 주는 것은 천국 티켓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 그전에 안 하던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주는 거죠. 삶의 방식을 줘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길. 왜 길인가? 복음은 전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넘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 전 인격과 전 인생을 망라합니다.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허락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한번 믿고 끝내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가르쳐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새로운 삶이다. 새로운 삶이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갈 거니까 나머지는
견디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려운 점들과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워낙 문제와 죄악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데 진실과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얘기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진리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진리를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여기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달콤한 소리들이 많습니까? 뭐 우리가 마치 엄청나게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귀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셈은 뭡니까?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다 우리 지갑을 열어서 우리 돈 다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선전이고 다 립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죠. 진리도 없어요. 마귀처럼 달콤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악한 댓글들과 무슨 우리를 향한 그런 비난들이 그러면 우리들한테 좋은 것인가? 그것도 위험하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한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스승들일 텐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악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긴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왜 주님의 말씀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효과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선명하죠? 그 외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으세요. 친구와 유튜버와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세요. 왜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기에서 이 들리는 그 청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나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내가 팬으로 삼고 있고 대가고 전문가고 하는 말들을 듣고 사면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했을까? 그게 어렵다고 쓸데없이 무슨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무슨 대가들 쫓아다니고 전문가들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수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청력이고 사랑입니다. 복음은 삶을 제공한다. 삶을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삶을 제공하는데 운명론처럼 너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그렇게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의 길을 제공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복음에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칭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자만하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긴 뭘 오냐, 벌써 몇 번째 온다고 했는데 오긴 안 올 거다 하면서 이제 복음에 이탈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듣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사람들의 말에 청력이 문제가 생긴 거죠. 듣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말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듣지 않는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듣지 않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도 없고 실천도 없고 그냥 거품같이 그렇게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능력일까요? 앞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왜요? 그게 사랑이다. 거기서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사랑이 증명이 되었고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섬기고 우리를 품으셨다.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들은 거 보면 알아요. 사랑하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듣는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대상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듣지 않잖아요. 즉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자아로 충만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 그래요. 자기 만족.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 실현이건 뭐건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데, 역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만족할 수 없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늘 불만족에 시달려요. 다 한심하고 다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원망과 더 문제는 지루해져요. 지겨워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 스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만족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족해 나가는 순간 거기에 지루함과 지겨움과 권태들이 몰려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악도 많이 짓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복을 못해요. 아이들이 이제 예배들이 저기 가면 조금 오래 있으면 지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 안 지치거든요. 애들은 안 지쳐요. 막.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하나 하면 애들의 특징은 뭡니까? 또 해주세요. 뭘 또 했는데 또 해줘, 또 하자고, 또 하자고.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른은 그 반복과 단조로움을 이기지 못한다.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얘기했어요. 어린이들은 또 하지만 어른들은 이 죄악에 늙어서 이 권태에 빠져서 이 단조로움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민들레 하나 피우시면서 처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드시면서 좋아하신다. 오늘 태양이 태양이 뜨고 또 날이 시작되는구나. 또 학교 가고 또 회사 가는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태양을 뜨면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거기서 즐거워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린아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 그 능력을 받는 것, 그 능력. 그러면 이 자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죄악된 습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만족함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해보세요. 누군가 도와줘 보시고 이 만족의 방향, 자기로 향하는 그 방향을 바꿔서 남을 향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섬겨보세요.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럼 갑자기 뿌듯해질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회에서도 다 연구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만족하게 사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면 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삶의 목적과 이유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동기다라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뭔가 하나 어떤 행위를 하고 뭘 해야 되고 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마찬가지다.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신앙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다해서 하는 이유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취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핵심에 다 이탈해가지고 이 능력을 잃어버렸죠.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나가는 유일한 능력인데 다른 것들은 첨단 기술과 첨단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들은 성실해 갖고 있어요. 결혼해도 소용이 없어요. 남편 이용해서 자기가 기쁘려고 하고 아내 이용해서 자기가 기쁘려고 하고 부모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가족도 모여봤자 소용이 없죠. 왜요?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여러분,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 여기 와서 내 만족과 내 소원과 내가 기도한 것을 받아내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힘을 잃을 거예요. 복음 같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세상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이거든요. 죄가 훨씬 더 달콤하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일, 너희들은 이런 능력을 왜 상실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아마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시립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시립 요양병원은 알다시피 뭐 시립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 열악하고 이제 의료 인원도 없고 뭐 들어갔더니 우중충하고 최악의 그 이제 질병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관리는 안 돼 있어서 악취가 막 진동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무려 4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섬기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나올 때는 너무 상쾌했다. 나올 때면 너무 상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복도에 가서 그 복도는 정말로 그 열악한 환자 중에서도 최악의 환자들이 이제 있었던 곳인데 그 맨 끝에 가서 한 메이블이라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귀에는 보청기를 꼈고 눈은 둘 다 못 보시고 한쪽 눈은 아예 없으시고 얼굴 반쪽은 이제 암에 걸려서 다 녹아내렸고 입도 삐뚤어졌고 침이 막 흘러내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휠체어 타지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그 할머니를 만나요. 그가 가다가 내가 왜 이 할머니한테 말을 시켰는가 막 후회하는데 그 할머니가 워낙 힘들어서 신입 간호사가 오면은 이 할머니를 견딜 수 있으면 이 병원에서 견딜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할머니를 만나죠. 그런데
어버이날이 돼서 꽃 한 송이를 가지고 가서 이 할머니한테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눌한 말투로, 그러나 분명한 말투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꽃을 코로 가지고 가서 이제 향기를 맡은 다음에, 그런데 저는 앞을 못 보니까 이 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제 몰고 가다고 해서 병실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꽃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꽃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관심이 가져서 어떻게 여기 왔는가 봤더니 25년 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농장을 어머니가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병이 들어서 수많은 통증과 그 이후에는 암까지 걸리고 이제 거의 몸을 쓸 수 없는 상태로 25년을 견디는 그 모습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같은 방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거의 식물인간으로 있어서 신음소리만 내는 사람들로 그냥 그 병상을 다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씩 가서 이 할머니한테 성경도 읽어드리고 뭐 찬송도 불러드리면 잠깐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그는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다 암송해서 다시 나한테 들려주고, 묵상한 것도 들려주고, 찬송한 거 잠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늘 한 바구니에 사탕을 둬서 사탕 먹으라고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하루는 이 친구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민에 막 생각이 복잡하고 낙심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도 도대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천장만 누워보고 있는데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러자 자기는 5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신중하고도 느릿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잘 아는 찬송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이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오래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구주에서 떠나가면 구주 예수 죄 중에 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내 마음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몇십 년 동안 이 고난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외롭고 이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하염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이분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이런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 평범하고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만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다.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고통을 참으며 예수님을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사탕을 주고 꽃을 건네는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 주변에 둘러싼 것들이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이미 나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대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섬길 수 있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이 능력을 키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